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서 5월 첫 주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또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게 되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보람되고 기쁨의 자리가 잔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달 동안 여러분 큰 힘을 내셔서 여러분 가정이 힘이 나고 여러분 자녀가 힘을 얻고 여러분이 부모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가 나라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로 뭐냐면 국토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3대 요소가 바로 국민, 국토, 주권이라는 요소가 세워질 때 이 나라라고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라가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가정도 분명히 3대 요소가 있는데 뭐냐? 첫째,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 그 안에 관계성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 안에 사랑 3대 조건이 맞았을 때 가정의 행복 조건의 요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매년마다 드리는 예배 같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부모의 귀중함을 알고 자녀의 사랑성을 알고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를 받아 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본다면 가정 안에는 누가 있냐? 바로 부부관계가 있다지 않습니까? 부부. 부부가 있으면 정말 얼마나 사랑합니까? 딴 남이 성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취미, 환경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굴 낳습니까? 자녀를 낳는 거죠. 그 자녀를 낳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키울 때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진자리 마린자리를 다 가려가면서 아이들에게 희생 봉사했는데 아이들이 좀 키가 크니까 성장하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부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그래, 여보, 우리 둘밖에 없네. 그게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야. 누구도 위로해줄 수 없고 누구도 마음을 갖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대 격차라는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펼쳐가며 큰 비전을 꿈을 꾸고 나갑니다. 부부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좋은 사랑을 가졌지만 어느 때면 남남이 돼보는 거예요. 등 돌리면 남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여러분 등을 돌려도 여러분 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끈끈한 가족관계의 사랑의 대결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고 또 그 자녀에 대한 더 애정과 배려하심이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정말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 큰 미래의 꿈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개탄을 해요. 옛날 우리 어렸을 좀 선배님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서 나라의 구국 열정을 이뤘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영어 교육, 율동 교육,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을 받지 않았어요. 태권도 안 다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서당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인격을 다 전수받고 그리고 그 인격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요즘에는 교육이 다변화돼 가지고 음악 선생님 따로, 미술 선생님 따로, 국어 선생님 따로, 수학 선생님 따로, 다 여러 가지 교과별로 다 선생이 나라서 올 집중해서 아이를 가르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우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훈육주임 혼자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비전, 사랑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게 기술을 가르쳐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익혔을 뿐이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과 또 앞으로의 장래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시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미래를 바라본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부모는 가정을 사랑의 텃밭으로 만들어라. 사랑의 텃밭을 만들어라. 어떤 사람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을 보니까 깨모종이 있고 상추 모종이 있고 쑥갓 모종이 있고 여러 가지 파를 심어놓고 애지중지 가꾸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아침 저녁을 들다보면서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사랑, 그것이 말하면 사랑의 텃밭이에요. 오늘 부모는 이 가정의 사랑의 텃밭이 돼야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미래를 가지고 더 힘든 일이 있지만 더 영광을 돌려가며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텃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시대는 변하고 삶의 가치는 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는 이런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가 있는데, 아빠 고슴도치가 엄마 고슴도치한테 어느 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보 나 고슴도치 맞아? 아니 그럼 누가 당신 보고 밤송이라 그럽니까? 당신 고슴도치 맞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당신 고슴도치 맞지? 그런데 나는 왜 내 새끼가 밉지? 여러분 이 말이 뭐냐,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자꾸 이거 안 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의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가정이 파산되면서 이혼이라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붙들고 삽니다. 그러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이혼이란 극한적인 과정에 따랐을 때 서로의 자녀를 안 가지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얼마나 앞이 깜깜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개개체 하나의 가정이지만 이 가정을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비전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텃밭을 잘 일구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이 민족은 더 발전하고 이 민족은 더 가치관이 확립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주의 나라와 믿음의 나라로 세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여자가 결혼에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2번째 남편은 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마지막에 또 3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역시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이 3번째 남자한테 끊임없는 폭언, 그리고 엄청난 핍박, 심각한 이 자존심의 이 고통,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3번째도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 3번째 이혼할 때 그 아들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야,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된단다. 이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런 거 생각하라고 정말 사람 믿지 말아야지, 사랑해서 안 되지, 이것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쇠뇌가 됐던 거예요.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지능 지수가 좀 높았다면 점차 모든 일에 적대적이고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고, 이제 해병대로 입대했는데 해병대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폭력 때문에 제대를 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는 도저히 미국에 살 수 없어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정체불명의 한 여자와 결혼해서 다시 고향 미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생활하는데 마찬가지고 자꾸 폭력적이고 싸우고 자꾸 가정이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매일 구박하고 차라리 집에 나가버리라고, 이렇게 싸움이 끊임없었어요. 결국 남자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날 이 남자는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 몸에 전부 있는 걸 다 털어놓으니까 그 돈이 뭐냐, $78였대요. 내놓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랑,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 좀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78 돈을 얼굴에다 뿌려버리면서 당신 나가라고, 그 순간 그 남자는 미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뒷창고에 숨겨뒀던 총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를 베며 방황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직장 앞에 있던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마침 중요한 사람이 그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지나갔는데, 아니 중요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총을 쏴서 겨누었습니다. 그때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 청년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청년은 뭐냐,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스왈드라는 사람이라는 청년이, 이분의 총 때문에 결국 유명한 대통령이 총살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환경과 사상 속에 이런 아픔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정을 사랑의 텃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포용하고 어떤 것도 어떤 일이라도 다 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간 내 가정을, 내 입 기업을 하나님, 내 자녀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가정은 비전과 꿈이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을 초래한 셈이다. 이것은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다.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가정이 미국 대통령을 죽였다, 이렇게 평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얘기 같지만은 크고 작은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던져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사랑이 없으면 국가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정의 불행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의 미래는 그 아이 하나만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랑의 텃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이라는 텃밭에서 사랑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며 티 없이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권리고 우리 청소년들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된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한순간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사랑의 텃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의 절대절명의 일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자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키우자.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주고 좋은 걸 입혀보고 좋은 걸 먹여줘도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지나보면 다 알아요. 지나보면 여러분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라. 세상에 나가 있는 공부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좀 뒤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키가 적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만 있다면 훨씬 더 큰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해라.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뽀뽀해 주는 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따발총 쏘는 것처럼 퍼붓는 건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해주는 건가? 빛을 내가 내서라도 채워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여러분 잘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를 믿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안 해놓으면 장성해지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그런 힘든 일을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는 허송세월이 똑같은.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것도 태우쳐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이란 바탕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과 별거 다 여러분 채워줘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만 되면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려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다 이 사춘기라는 이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의 인성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춘기 때 풀려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내가 사랑해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을 쫓는 그 일에 묻혀질 수밖에 없고 파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그들에게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뭐합니까? 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들이 잘 못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못 믿더라도, 나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 자녀는 어떻든 간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 하는 중심으로 살게 하는 자꾸 여러분 교회로 보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석학이고 재벌들이고 성공학적으로 보면 어떤 민족 따라갈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이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교육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이 아니에요. 밥 먹어라 일찍 일어나 그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 자손들이 번성할 수가 있고 큰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들은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함의 생명으로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채워줘야 할 것이 뭡니까? 뭘 채워줘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줘야 돼.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잠시 잠깐이면 끝이 나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잠시 잠깐이면 끝이 나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부어줘야 되지만은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세워줘야 하는데 인생의 잣대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정직하게 자라고 장래에 큰 믿음의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귀한 지식을 얻는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자식을 낳았어. 가정이 행복한데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자식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봤을 때는 저 여인이 아마 술 취한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20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말씀대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뭐냐?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뜻이에요. 한나를 생각해 주신 것이 사실 우연히 생긴 건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어요. 사무엘은 뭐냐?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만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입니다. 내가 낳고 싶은 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주신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기르는 자식은 부모 모두가 원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영적 이름은 전부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 주신 자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란 건 내 욕심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아이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은 부실공사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인 대로 그 설계대로 키워야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원하는 인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자녀를 낳은 분도 있고 앞으로도 자녀를 낳아야 될 분도 있고 미래의 꿈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자. 그 믿음으로 키우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자로 키우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중심으로 키운다는 게 뭡니까? 나는 첫째로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실해도 하나님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 맡기니까 그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게 돼요. 신앙으로 살게 하라 그 말이, 다시 말하면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 자꾸 순종시키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배려하고, 그리고 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여러분 하는 중심으로 살죠. 넌 집에 있어, 얼른. 나는 얼른 예배 갔다 올게. 이건 여러분 아니야. 나는 못 가도 너는 갔다 와야 돼. 그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맡기는 거죠. 내가 한다는 것은 뭐는 못 맡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내가 맡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뜻대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맡겼을 때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되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 우선 맡기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되 망하든지 하나님이 쓰시든지 버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결단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대로 따라가게 되고, 귀한 사명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물론 어렸을 때 아이가 잘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이 대신 내가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가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시하고 명령하고 여기에 순종하게 하게끔 우리가 교훈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를 젖댈 때까지 안고 있다가 이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 맡깁니다. 그렇죠? 28절 마지막 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원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한나의 입장에 든다면 어떻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도대체 사무엘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이를 갖다 맡기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보면 맡겼다는 건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자식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여러 가지로 보면 잘못된 제사장,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도 여러분 맡긴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킬 때 그 선생님이 좋으면 잘 먹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잘못됐다면 누가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잘못된 제사장이었어요. 신앙으로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여인으로 받고 자기 자식 둘 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훈련 잘 시킨다고 그쪽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물론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옥토방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키우면 더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데 맡긴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무엘이 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환경 여건과 내 생각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대로 맡겼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의 인물이 되고 선자로서의 이스라엘 최고의 반열에 올라갈 만한 대단한 선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사무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소년과 어린이 주를 맞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것은 우리의 자녀 양육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한다. 하나님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죠. 어떤 분은 뒤죽박죽 비빔밥이다,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교육의 현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론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교육 정책의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관적이지 못하고 해년마다 시험 제도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두뇌를 싸고 머리를 쓴들 여러분 가장 최선의 방법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의 부모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우리의 도전이 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한나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절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가져다가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 역시 자식의 교육에 실패한 사람인데 누가 맡기겠습니까? 제 자식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 제자에게 누가 맡기겠냐고.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주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정의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아이를 결국에 잘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잘되게 해주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하고 교육하고 배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의 텃밭을 잘 가꿔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들을 다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